혹시 이런 놀이 했던 기억나십니까? 어려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아이들이 두 줄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왔니 하고 갑니다. 다음 딱 넣으면서 어떻게 하죠?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영원한 내 편이 있나요? 없어요. 신나게 놀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오면 다시 평가되는 것이 내일 아침에 다시 나와가지고 어제 너 우리 편이었지? 어제 얘는 너희네 편이었지? 아니 그것까지도 없어요. 가위바위보 하는 그 순간에 이 편대로 저 편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나요? 꼭 이 편과 저 편? 아니죠. 아이들 놀이에도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아이도 있어요. 깍두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더욱이 내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 온 세계를 다 만드셨다고 고백을 한다면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한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너는 요쪽 편, 나는 요쪽 편, 너는 깨끗하고 나는 더럽고 너는 구별됐고 나는 구별 안 됐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특정 교회만을 만드신 또는 특정 학교만을 또는 특정 지역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람의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 좁은 곳 안에 꾸겨 넣어 놓은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인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면 나와 같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다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갈등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 이걸 먹어라. 아니요, 난 먹을 수 없어요. 왜 못 먹어? 나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살아왔던 그걸 다 무시하고, 이걸 다 먹으라고요? 저는 먹을 수 없어요. 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성서는 베드로의 그 대답에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또다시 들려왔다고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는 3번 연거푸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즉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자가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로마 사람, 로마의 백부장, 군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하지만 이 세례 사건이 예루살렘에 알려지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베드로가 나와 같은 형제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라고 불리움받았던 그들로부터 아주 심한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장시간에 걸쳐서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성령의 경험과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계획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미 준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뺏겠어요? 뭐 부여야 그러겠어요?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입맛이 씁쓸해합니다. 결국 내 편, 내 편, 구별하고 차별하고 거룩하다, 더럽다, 나누었던 그 유대교는 예수를 품지 못하게 되고 사실 우리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알게 또는 모르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 나와 같은 부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눈초리,
왜 쟤는 나하고 다르게 생겼을까? 왜 쟤는 나하고 다르게 놀까? 왜 쟤는 나하고 다른 것을 먹으면서 살까? 인종이나 피부색, 경제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격차, 성별이나 성적 성향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은 그저 속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환상의 음성,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음성은 아마도 베드로가 갈등하고 있었던 주제에 대한 해답이었을 테고 또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 매고 있는 그 과거로부터 끌려온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탈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삶의 마지막 평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끝내 베드로는 이 망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그리 좋지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이름을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백인의 하나님, 흑인의 하나님, 또는 확인종의 하나님, 가진 자의 하나님, 없는 자의 하나님, 또는 남성의, 여성의 하나님, 또는 배운 자의, 또는 그렇지 못한 자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또는 성스러운 것도 속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의 좁은 생각 안에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좁은 속 안에 하나님을 꾸겨 넣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밴댕이 속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하고 속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껏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진 교리나 신앙에 따라서 또는 교회 전례에 따라서 내 편 구분하고 구별하며 정죄하고 더럽다고 했었던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그랬다고 하면 그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비난은 사실은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가슴에 기독교라고 명찰을 붙인 그 사람들로부터 베드로가 정죄당하고 비난당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꾸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말이 좀 너무 거창했나요? 아니면 너무 전투적인가요? 우리 전투적 아짐 어디 가셨어요? 전투적 아짐. 그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또 듣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디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